오늘은 날 기뻐하사 버리지 않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컷 이용당하다가 버림당한다라는 말입니다. 냉정하고 냉혹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쓰임새가 있어도 버림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과연 어떤 세상이 받아줄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한 인생이,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이 다시금 회복할 기회를 얻는 유일한 품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품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여러분, 부모들 중에서도 냉혈한 부모는 그 자식도 내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반복되는 죄와 실수, 실패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 그 백성 앞에서 펼치는 담론에 관한 내용과 연속되는 부분이지요.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입으로서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을 버린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벌로 우레와 비를 통해 저들의 밀농사를 모두 거두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저들의 고백이 19절에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 뭡니까? 저들을 위해 왕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악에 악을 더한 것이라고 자기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게 이제 뭡니까? 죄가 명백하면 죄에 따른 언약의 저주가 이어질 것 같은데 언약의 저주가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백은 여러분 뭡니까? 죄의 자백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가 사무엘이 이제 그 백성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다시금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구한 건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분명한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건 이미 저질러진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 있어서 절대 너희들이 돌아서면 안 된다.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겨야만 할 것이다. 여호와가 아닌 헛된 것을 따라서는 결단코 아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헛된 것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헛된 것을 따라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에 헛된 것은 저들이 원했던 인간 왕을 비롯하여서 어떤 힘이든지 어떤 능력이든지 지혜나 부나 모든 우상들을 총망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에요. 이것들은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요, 이것들은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이어서 만약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헛된 것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의 생명들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왜요? 이것이 그 백성의 생명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생명을 해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이 개념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백성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그들의 생명과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로 또 위로를 하는 것이죠.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저는 이 한 줄에 모든 우주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방금 우레와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밀농사가 망쳐진 것을 저들의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죽을까봐 마음 졸이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까 싶어가지고 마음 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코 너희를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내용이 신명기 7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두고 감개무량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심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래요. 민족의 수요가 많아서가 여러분 아니래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평균치 미만인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랑하셨대요. 그냥 사랑하셨다. 예.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죠?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 여러분 민족이 어떻게 분배됩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70민족의 여러분 분배가 되잖아요. 분파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노아 아들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70민족으로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세계 곳곳에 민족들이 있어요. 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애굽이 훨씬 더, 그죠? 잘났죠. 문명도 발달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수요도 더 많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애굽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했어도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애굽 민족은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냥 너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선택의 후회 없으심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그의 명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 당할 수 없는 이유,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그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요. 하나님의 지위와 체면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꼭 들어간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두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어렵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정말 징그럽다고요. 왜요? 반복되는 죄와 실수, 실패와 불신앙의 이 모습들이 정말 징글징글스럽다고요. 그냥 멸시하고, 그죠? 그냥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든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든지 그러면 될 건데, 뭘 이렇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하여 경영을 하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깝깝한 게 있다고 왜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죠?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다시금 회복하고, 망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그들에게 두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민족과 나라가 계속해서 여러분 여전히 유지된 유일한 민족과 이 나라가 그럼 이스라엘이에요. 한반도에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고려 무너지고 조선 세워지고 조선 무너지고 대한제국 세워지고 대한제국 무너지고 대한민국 세워지고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전부 이전에 그 이름과 그 민족의 형태로 고스란히 이렇게 가는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보십시오. 반복되는 죄와 반복되는 어떠한 실수와 반복되는 실패와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그들에게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잘못하고 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큰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발 말 좀 들으라 이거거든요. 23절에서 25절인데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사무엘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싫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이쁘다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버린 것이잖아요. 사무엘도 너희가 어찌 일할 수 있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 내가 뺏은 게 있냐, 내가 너희를 학대한 적이 있냐, 뇌물을 내가 받아가지고 재판을 굽게 한 적이 있냐. 사무엘은 그 백성 앞에서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백성에게 버림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저들의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과 그 자신을 버린 거란 말입니다. 사무엘이 섭섭할 수 있죠. 굉장히 그죠. 섭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려? 나도 미련 없이 너희들을 버려주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무엘의 역할은 더 이상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처럼 사무엘이 직접 나서서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사무엘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이전과 같은 그런 역할로서의 선지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한 나라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사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정 체제가 성립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왕을 세워서 왕정 체계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나라로 정립이 된 건 종주국의 관계인 것이거든요. 하늘이 본국이에요. 그리고 땅은 분봉왕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왕은 하늘의 왕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땅의 왕이, 하늘의 왕이 계시는데, 진짜 왕이 계시는데 땅의 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사를 보내는 거죠. 그죠? 우리도 각국에 대사를 이렇게 보내놓고 대통령 대신에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건 왕국 체계가 이렇게 이제 왕정 체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선지자의 활동들이 굉장히 성경의 역사에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의 왕들이 하늘의 왕의 말씀을 안 듣거든요. 이 땅의 왕은 하늘의 왕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역할을 이제 사무엘이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가르치는,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치는 그 일을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원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가르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다고요? 사무엘이 25절에서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진실되게 섬기지 아니하면,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 아니겠어요, 그죠? 그 백성은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함으로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절정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백성의 의가 되기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는 인간이 뭐가 이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의 연속이고 실패의 연속이고, 그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악 덩어리 아니에요. 죄악 덩어리. 뭐가 이쁘다고요? 자식놈도 끊임없이 막 말 안 듣고 막 지 맘대로 행동하면 여러분 어때요? 저걸 그냥 호적에서 파낼까, 그냥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요? 뭐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그토록 예쁘고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예쁘고 기쁘대,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감격해, 그냥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참 감격스러운 거죠. 이 문장에 이 표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버릴 데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기뻐하셨느냐,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느냐,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느냐. 여러분, 주옥과 같은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안에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너에게 생명 주고 자녀 삼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었단다. 하나도 아끼지 않는단다.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 주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그죠? 어떻게 얻은 아들이고 어떻게 얻은 딸인데.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정말 진노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 있지만 내가 저를 어렵다 하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하는 말이 이거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겠냐고요. 이 확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이 여러분 확정이 아니면 이런 확신의 고백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 하여도 마귀가 죄와 허물 투성인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참수하고 송사하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안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2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 가운데에서 그냥 죄악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제 인물로 하나의 인물로 이렇게 상징으로 나타내는 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마귀가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를 막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는 내용을 보여줘요. 하나님, 저 더러운 인간, 저 죄악 덩어리. 여호수아의 옷이 대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불에 걸린 것처럼 굉장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막 참소해요. 하나님, 저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말로 못합니다. 이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막 그렇게 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싹 씻기시는 거예요. 천사에게 명해가지고 그 옷을 딱 씻기시고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그 옷을 딱 벗기고 어떻게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혀요. 그리고 정결한 간을 다시 씌워줘요. 그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잠수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넘어지죠. 실패하죠.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죠. 때로. 그럼 마귀가 막 참소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저 인간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도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십시오.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금 우리로 들어가서 그 몸을 더럽히는 것처럼 저 보십시오. 저 인간입니까? 저게 저 사람입니까? 저게 은혜도 모르고 저게 마귀는 늘 잠수하는 거예요. 부끄럽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입을 꾹 다물게 만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서 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 사죄의 선언이 그냥 나오는 사죄의 선언이 아니에요. 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사죄의 선언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죄에 절대 삼켜지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사죄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사죄의 선언을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다시금 깨끗해지는 거지. 정욕과 탐심에 물든 더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알고서도 우리 주님 늘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배반할 줄 알면서도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셔.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쫙 나와요.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마디로 줄이기가 어려운 건데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악에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에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저들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뭐예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범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 곳을 잃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영광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금도 그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왜요?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받았다. 우리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면 후회가 없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기뻐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 노릇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에 큰 영광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그 큰 영광을 우리에게 두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큰 이름이, 그 명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여러분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킨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절대적인 왕은,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섬겨야 될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어서 아들을 섬기는 것이, 아들을 우리가 영원한 왕으로 섬기는 것은 아버지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이에요. 그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그 헛된 것을, 그 어떤 헛된 것을 쫓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은 다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전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서 성령을,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정으로 주시면서 죽을 너희들의 인생이지만 내가 다시금 살릴 거야, 내가 그 보정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줄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망할 일이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절대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지옥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기뻐하사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그냥 여러분 좀 안이한 말로 세상 좀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 있어요. 실패할 때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살다 보면 그럴 때 있다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살다 보니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의 중심을 아셔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내가 진실되이 믿고 따르겠다 생각하시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기뻐하고 여러분 주님 온전히 따라가셔서 이 세상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두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위로 가운데 온전히 서는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영혼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왕으로 여러분 섬겨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헛된 건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내 주님만을 정말 기뻐하고 내 생을 다하여서 내 힘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없다.